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역사랑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것. 아니 가장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내 재산이나 어떤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140편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 안에 악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 안에 악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 바울 사도는 그런 상태에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설명. 악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악으로 가득 채운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가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은 가치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치 없는 마음입니다. 무가치한. 그런데 왜 인간들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빠지느냐? 왜 가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그러나 아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자꾸 악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그 원인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도록 만드는 거야. 마음의 눈이 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쭉 설명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로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도록 어둡도록 만들어.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알 것은 무엇을 보냐면 미신적 소원을, 미신적 소원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9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식체를 들어 나귀의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식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다. 이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를 받는 현상을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전혀 보통 상황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을 이 늙은 선지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나귀에 싣고 베델에 와서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내 형제여, 좀 슬피 웁니다. 이렇게 슬프게 우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장례 절차, 어떤 장례 습관이에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그 장례를 치를 때 복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장례 치르는 방법인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저 남쪽 유다에서 와가지고 징계를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그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같이 장사해라.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뼈를 그 사람의 뼈 곁에 놓아달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보면 일단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늙은 선지자 자기가 장사한 이 사람은 분명히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남쪽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그곳에 같이 나를 합장한다거나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시몬지 느브리스가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브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로 증명된 사람과 함께 장사되므로 자기의 뼈를 함께 있도록 하므로 자기의 죽음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미신적 소원. 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와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하가 자기도 징계를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은 뼈에 자기 뼈가 합장이 되면 자기의 죽음도
거룩하게 맺히지 않는가? 이런 미신적 소원. 미신적 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 구별된 모습을 갖추는 것은 모세의 오병을 통해서부터 계속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한 예가 나오죠. 레위기 11장 45절 4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거룩해진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이렇게 쭉 설명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생물과의 관계를 가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진다,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사는 거 나중에 묘를 옆에다 쓰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혼미해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한 묘씨를 쓰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미신적인 소원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에 머물면서 미신적 소원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구별되고 새롭게 살려는 이런 것보다는 미신적 소원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미신적 소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17장 6절에서 설명한 건 아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 17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압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이런 미신적 소원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어떻든 간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미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임하는 이런 사람이 되요.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서 빼내야 할 미신적 소원들은 없는지 잘 점검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일 후에도 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여러분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일 후에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는 표현을 앞에다 두거든요. 이 일 후에도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표적도 본 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중에 표적이 나타나서 쌓이고 그것을 본 후에 또 남쪽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은 일도 일어난 후입니다. 이 일 후에도. 이 일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 우리 표현으로 맞아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모습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가 싫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그 혼미한 심령이 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자, 이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에게서 나온 거죠. 마음이 혼미한 상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우리네 인간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 요한에 목을 베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세대 요한에 목을 베었던 헤롯이라는 사람. 그 헤롯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렇게 해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행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확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뭐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들을 때에 크게 번민도 하고 달갑게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번민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참 좋다, 달갑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 헤롯은 근접한 그리스도예요. 근접한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도 하고 달갑게 받기도 했지만 변화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드 존스는 근접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접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가까이는 갔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문제가 있잖아. 변화까지 오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참 변화까지 가는, 말씀을 듣고 변화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헤롯을 통해서. 세례요한 같은 그런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달갑게 고민까지 했지만 변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설교하면 얼마나 변화될까? 좀 세례요한보다 못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면, 말씀 듣고 변화되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과 함께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그 가운데 레위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 26장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이 혼미해진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진 백성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이미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변화까지 가는 그런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 가야 할 길을 반복해서 보여주셔도 눈이 열리지도 않는 못 보는 상태는 아닌가.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반복해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마음이 혼미한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봐요. 자신을 봐야 돼요. 남에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고치신 사건 나오죠.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져요. 나도 맹인은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혹은 주님이 다양한 사인을 보여주셔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음 절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지 근접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여기 이 일 후에도 여러 번 전달을 해야 되죠. 그 사건 후에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올바로 바라보고 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다짐도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여로보암과 그 집이 결과죠. 오늘 보면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영역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맞습니까?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관심인가 보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자기와 자기 집이 함께 망하고 땅 위에서 끊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은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나오셔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악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은 자기 가족들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두운 삶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목사가 내 삶을 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저렇게 살아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저래도 괜찮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옛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치 않고 말씀을 두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혼미한 신령을 가지고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삶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치시되 특별히 우리의 어두운 눈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과 그 집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좀 받아요. 내가 최소한 주변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요. 내가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결국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복의